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합창단이나 성가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이 노래하는 합창에는 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소리를 높이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래서 그 노래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면 내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소리와 다른 사람의 소리가 어우러지는지 화음을 이루는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서로 다른 사람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이루는 거대한 합창단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조화로운 소리를 낼 때 교회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 한 사람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져버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질타하기 시작하면 조화는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조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조화를 방해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사용된 비방이라는 말은 타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 없는 사실까지도 만들어서 중상모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비방과 함께 사용된 판단이라는 말은 재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형제와 자매를 재판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그러한 권한을 준 일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형제와 자매를 판결하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모임이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모든 일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성향은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내 의견이 최종 결론으로 채택되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며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지 다 내 수준에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곁에 사람이 붙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재판관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들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법,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비방과 판단을 그쳐야 합니다. 오히려 격려와 칭찬과 위로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영향을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비방하고 판단을 일삼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큰 소리가 나고 조화가 깨어집니다. 전부 내가 옳다고 한다면 조화가 아니라 다툼이 가득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 믿는 기쁨도 없습니다. 따라서 비방과 판단은 둘 다 중지해야 할 교회의 독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해치는 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주제를 바꾸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제일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문장과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앞문장에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앞문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는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지적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분명히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런 지적을 한 이유는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이 계획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사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욕망이 이끄는 대로 물질적인 이익만을 위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경고합니까?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아침 안개는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해가 뜨면 아침 안개가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 즉 재물에 대해 자랑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미래를 장밋빛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계획에는 섬김과 베품이 들어갈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선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섬김과 베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장래의 계획을 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은 배제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만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이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이 언제든지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비방과 판단을 그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 또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내가 먼저 비방과 판단을 버리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